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시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40대, 50대에 갑자기 사람이 쓰러집니다. 갑자기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무너지기 직전까지 겨우겨우 버텼는데 마침내 몸이, 마음이, 정신이 혹은 영혼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0대, 50대 남성의 이 돌연사 갑자기 이렇게 다치시거나 쓰러지거나 입원하거나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1위라고 옛날에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번아웃 신드롬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소진증후군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싫습니다. 또 피곤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분들은 자꾸 잊어먹습니다. 사소한 것도 잊어먹고 중요한 것도 잊어먹고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납니다. 화가 확 밀쳐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 이거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다 관두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분들은 예전에는 좋았던 일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삶의 행복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 가운데 몇 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도 지금 번아웃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의미가 없고 다 관두고 싶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오늘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악할 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아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인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신당을 만들고 온 백성들이 또 그것을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왕이 그리고 왕비가 이런 일을 하면 되냐고 당당하게 외쳤던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오직 홀로 남아 여호와를 섬겼던 선지자.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 멋있죠? 좀 똥꼬집 같지만, 좀 요즘 세대에 안 맞는 것 같지만 멋있죠? 아멘 좀 해봐요 좀. 안 멋있어요? 그럼 누가 멋있어요? 강동원? 누가 멋있어요? 연예인만 멋있고 이런 분들은 안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19장 읽으셨는데요. 18장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한 얘기죠. 19장이 18장 다음에 있죠. 근데 18장이 무엇이냐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 선지자들, 그들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하고 그들을 다 처단한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비가 내리게 했던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자 마치 예전에 그 초임처럼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사람처럼 25km나 되는 그 이스라엘까지 말보다 더 빨리, 마차보다 더 빨리 엘리야가 달려가서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을 왕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18장을 보면 마치 요즘 나오는 SF 영화 같고 히어로 영화 같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왔다 갔다 해도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 본문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요. 그랬던 엘리야가 19장에 넘어오니까 갑자기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이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징조가 보이면 조심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속에 인간적인 요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쳤고 모세도 지쳤고 다윗도 지쳤고 제자들도 지쳤고 제자들도 그래서 배신도 했고 그리고 모르겠다 하고 도망도 갔고 사람들은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지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지칠 때 다시 재충전해서 일어나고 낙심될 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의심될 때 다시 은혜를 구해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재충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멘 하면서 받으셔서 여러분들 건강한 영혼과 육신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감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영혼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실감나는 것은 육신이 있죠. 예를 들었어요. 지금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다. 영혼은 아픈 거 안 아픈 거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징조를 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육신을 재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야는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다 그들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비도 내리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25km를 달려가서 마치 초인처럼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서 그런 일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온 백성이 지지했던, 그리고 왕비도 지지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도 다 처단했고, 이거 얼마나 문제예요. 종교가 타락했으니까 민족이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들을 다 제거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거죠. 군사정권이 물러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왔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라고 했잖아요. 네. 나라가 일제히 이렇게 아래 있다가 해방되었다. 새로운 시대라고 했잖아요. 전쟁이 끝났다. 새로운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새로운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 초인적인 슈퍼내추럴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마차보다 빨리 달려요. 근데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막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물론 7번이나 기도했지만 구름이 일어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가 보다. 이제 모든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육신은 지칠 수 있습니다. 육신이 탈진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시려고 할 때 가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뭐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그릇만큼만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그릇이 작은데 거기다 많은 걸 담으면 넘쳐 흘러요. 쏟아져요. 버려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는데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은 없어요. 열심히도 했다가 좀 시들해지기도 했다가 또 다시 또 회복해서 열심히 했다가 시들해지기도 했다가 그래요. 근데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써서 하다 보면 어떨 땐 나만 하나 싶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하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너무 또 힘써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힘써서 하다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소용없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빼고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그 코에,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됐어요. 짐승들은 영혼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움직이는 본능들을 하나님 주신 것이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물질이에요. 이 물질도 쓰면 닳아요. 여러분, 식사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없잖아요. 저녁에 쓰러져요. 그래서 사람은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또 잠 안 자고 며칠씩이나 일할 수도 없잖아요. 또 잠 자야 되고, 그리고 몇 시간 일했으면 끝까지 막 10시간씩 일하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몇 시간 일하고 좀 쉬어야 되고. 사람은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요. 열심히 사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알고 하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라고요. 건강하게 하시라고요. 지쳐서 본인도 피곤하고 옆 사람도 피곤하고 식구들도 피곤하고 목사도 피곤하고 에브리바디 다 피곤하고 그래서는 유익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육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할 때도요. 1년에 몇 번 되진 않지만 가끔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건 꼭 해야 되잖아요. 원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원고를 어떻게 전하면 더 좋을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이것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쫙 들려질 수 있도록 뭐 영적인 것도 원고적인 것도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설교는 35분 정도 하지만 시간은 여러 시간 걸려요. 준비할 때는. 근데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죄송해요.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가 싫은 거예요.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출근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정말 해야 되는 일인데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육신이 약해지면 그래요.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설교 다 하시고요. 이제 오늘 일정 다 마셨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라. 그래도 돼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열정적으로 따랐어요. 여러분 들판에 2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5천 명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습관은 어른, 장정, 남자만 세요.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그것이 군사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성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래서 얼추 학자들은 다 2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들판에 2만 명이 모였어요. 열정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MBC 앞에 아무리 돌아다녀도 아무도 안 쫓아와요. 하지만 연예인이 MBC 앞에 쑥 나오고 애들이 와 하고 막 쫓아가요. 열정적으로 따라가요. 그죠? 그 열정이 애들도 밤새게 하고 텐트 치고 다음날 공연 기다리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좋지요. 좋은데 뭐예요? 지쳐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지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라 하실 수도 있지만 보리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한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십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자기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만큼 지혜롭게 하시고 좀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좀 잘 준비해서 와서 막 졸고 그러지 말고 전날 막 밤새도록 막 영화 보고 그러지 말고 막 전날 막 늦게까지 다니고 막 그러지 말고 주일날은 좀 잘 준비해서 토요일 밤에 잘 준비해서 아멘 좀 해봐요. 고개를 들고 왜 뭐 찔려요 뭐 그리고 건강하게 와야지. 밤새고 막 잠 2시간밖에 못 자고 오면은 그렇지 않아도 정기진 목사 목소리가 그냥 나긋나긋 졸리기 쉬운데 거기다가 그 소리 들으면 이 설교 들으면 얼마나 졸리겠어요. 깰 때라 지금. 컨디션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면 음식도 좀 조심해서 먹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하시고 자기 몸을 잘 간수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세 드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나이 먹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이 번아웃,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 갑자기 확 망해버리는 거, 이거를 막으려면 마음도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도 재충전하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도 재충전하십시오.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엘리야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사람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환희가 생깁니다. 환희. 기쁨보다 더 큰 것입니다. 기쁨은 즐겁고 좋고 그런 거지만 환희는 그 안에서 막 샘솟는 어떤 자랑스러움도 있고 황홀함도 있고 도취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막 몇만 명 앞에서 노래하다가 집에 가면 우울한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 세 사람이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막 엘리야를 보고 막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그냥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저 밑에 더러운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막 영광스럽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도취감, 황홀감 이런 게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그걸 겪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되지 않으면 확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은 그날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을 매일 받아야 된다면 그 인간은 도대체 무슨 인간이에요?
성령의 불은 가끔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체험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떤 가슴이 뜨거운 자극을 받고 경험이 되어지고 간직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내일도 성령께서 막 나타나시고 모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막 달달 볶겠어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로봇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를, 마음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능력을 함부로 써서 필요 없는 곳에 써서 혹은 어리석게 써서 이 마음의 능력이 소진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요. 좋은데 집에 가니까 사라져요. 그것은 나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엘리야는 이렇게 지금 황홀했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황홀했어요. 은혜만 있으면 좋다. 집에 가기 싫다. 그냥 기도원에 살고 싶다. 막 황홀했어요. 이제는 뭐 새로운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새로운 일이 안 생겨요. 여전히 부인은 긁어요. 죄송합니다. 여전히 애들은 속색이에요. 여전히 남편은 정신이 없어요. 여전히 뭐 통장은 변한 것도 없고 여전해요. 여전해.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은 좀 시크해지고 좀 허무주의에도 빠지게 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별일은 안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기대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가뭄도 끝냈어요. 그러면 아합이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오히려 더 나쁜 일이 생겼어요.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모든 신들에게 저주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히려 보복을 하겠다고 나와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막 교회에 애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다 드렸는데 다음날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가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막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했는데 등 돌리고 배신을 해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탈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세벨의 보복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읽으신 4절처럼 가서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난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 빠져요? 결과가 나쁠 때예요. 언제나 결과가 나쁠 때 힘 빠져요. 빠져도 엄청나게 빠져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쁠 때 그래요. 선하게 했는데 결과가 나쁠 때 힘이 엄청 빠져요. 집안도 그렇고 자기 일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래요. 여러분 밤새도록 공부하고 몇 달 동안 공부하고 막 그러던데 시험을 받는데 기말고사 전부 F야. 얼마나 신경질 나요. 사람 만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기한서 만들고 레포트하고 뭐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다 시행했는데 부장이 과장이 그걸 쏙 뺏어가네.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너무 속상한 남편이 부인에게 그랬대잖아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부인이 뭐 그래? 내가 그래? 그랬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랬대잖아요. 로또처럼 막 큰 돈이다 축복이다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이 다 무너지고 번아웃되고 소진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알고 있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진을 다시 채워주셔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하고 시작.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하여 있느냐.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왜 낙심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낙심할 거 아셨기 때문에. 임마,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그거 보고도 믿음이 없어져? 이 믿음도 없는 바보 같은 놈? 안 그랬어요. 너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하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가서 서라. 호렙산인데 여호와의 산에 가서 서라.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건 아는데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여기서 끝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무리 시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서 피곤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인생이 곤란한 문제들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곤란해요 하고 누워 자야 돼요. 어떨 땐 기도도 안 될 때 있어요. 엎어져 있으면 기도 안 돼요. 코고고 자요. 죄송해요. 저절로 막 이렇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공하지 못해서, 성취하지 못해서, 뜻대로 안 돼서 힘이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은 엘리야를 성공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일에 책임을 자기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여긴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나오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치유와 회복을 말합니다. 두들겨 패셨다와 어루만졌다는 손이 가는 것은 똑같은데 강도가 다르죠. 예를 들어 이제 집사님 내 아들이라고 쳐봐요. 아들인데 이 정도면 뭐예요? 이거 패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사람은 느껴요. 이렇게 할 때의 따뜻함과 이렇게 할 때의 아픔과. 세상은 우리를 패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들 가끔 혼낼 때도 있지만 본심은 어루만지는 거잖아요. 본심은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집입맛 닮아갖고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본심은 사랑하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어루만지고 싶고 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어루만지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낙심해서 번아웃 되지 않도록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딱 하나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자.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신다. 세상에서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결론인데요. 인생의 이 번아웃을 막기 위해서는 재충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몸을 재충전, 건강하게, 마음을 재충전. 세 번째는 영혼을 재충전해야 됩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낙심 정도가 아니라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까? 물론 나빠졌어요. 하지만 전에는 더 나빴어요. 전에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해서 이 이세벨이 많은 사람을 또 실제로 죽였고 3년 반 동안 얼마나 환경이 나빴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자기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사르밧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먹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상황이 더 나빴어요. 더 큰 문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무너져요? 믿음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은 무너뜨릴 때 무너져요.
잘 들어보셔요. 믿음은 자기가 꼭 붙잡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데 누가 와서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고 막 환란을 주고 시험을 주면 믿음이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다가 나중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요. 바로 그때가 지금인 거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텼어요. 잘 견뎠어요. 그러나 이제 막 새로운 일이 생겨서 기대하다가 그러니까 그 믿음이 막 흥분했다가 그것이 깨지니까 믿음도 같이 깨진 거예요. 환경이 더 나빠져서 실망한 게 아니라 믿음이 깨져서 실망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깨지게 됐을까요? 3절에 중요한 말 나왔잖아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지금까지는 형편 안 봤나? 봤잖아. 근데 그 형편을 믿음으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 형편을 뭘로 보는 거예요? 형편을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 소용없구나. 아, 끝났구나. 잘 될 줄 알았는데 망했구나. 지금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의 영혼이 재충전되지 못하고 무너진 이유는 바로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할 때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현실의 소리, 판단의 소리, 계산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믿음이 흔들리다가 계속 집중하면 믿음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았어요. 12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왔더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체구도 좋고 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빼고 나머지 10사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 지파의 대표 10사람들은 끝났습니다.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가 이 전쟁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런 일을 하면 끝납니다. 죽습니다. 그런 얘기죠. 성공 못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을 보면 끝난 거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현실만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면 늘 불안하고 늘 좌절할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은 언제 재충전되어져요?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이 바라보는 것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보는 것인데 이것을 앙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이사야가 나오는군요.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가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이 끌어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스트레치, 끌어당기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걸었어요.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세요. 룰루랄라 하면서 걸었을까요? 아니면 막 긴장하면서 싹 걸었을까요? 긴장하면서 걸었어요. 물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만 그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 믿고 간다 하고 가는데 긴장하는 거예요. 걸었잖아요. 근데 언제 실패했어요? 현실을 봤어요. 혹시 빠지면? 혹시 내가 여기서 요만큼만 가다가 쑥 들어가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낙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때 빠졌잖아요. 진정한 쉼을 얻는 삶, 영혼이 평안한 삶. 그것은 마치 영혼에다가 반창고를 붙이고 괜찮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이런 소리 들었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뭐 별일이야 있겠어. 어차피 인생이 그렇지 뭐 하고 에이 속 편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자조한다고 영혼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언제 재충전된다고요? 영혼이 언제 가짜 평안 말고 진짜 평안으로 차서 영혼이 언제 힘있고 건강해져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긴장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볼 때, 그때 영혼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이크도요,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를 재충전해서 리차지에이블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충전기에다 넣어서 재충전해서 놓아요. 안 그러면 얘는 소리 안 나가요. 여러분 핸드폰, 전화기 매일 쓰시잖아요. 매일 밤에 꽂아놓고 주무시죠. 왜요? 내일 써야 되니까. 만약에 그거 깜빡 잊어먹었다가 내일 아침에 나가는데 배터리가 10%예요. 그날 못 쓰잖아요, 그러면. 맨날 충전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충전하지 않고 며칠째 그냥 꽂아놓지도 않고 몇 주째 몇 달째 그냥 방전돼서 꺼지지만 않게 그냥 살곰살곰 그렇게 그냥 달려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침체와 절망으로 혹시 신앙생활이 별 재미없거나 희망이 없거나 소망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힘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번아웃돼서 쓰러지며 삽니다. 힘있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우리는 신앙의 날개를 얻어서 인생을 힘있게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사십시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사십시오. 뿐만 아니라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